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누든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8장부터 10장까지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지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지셨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고, 8장 예수님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말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옛 언약에 속한 성전이나 대제사장,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온전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느냐,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제공되고 있지 않죠. 비유로 설명하자면 지금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아 좋아 나 시대에 뒤떨어진 거 맞아, 하지만 나는 아날로그로 살아왔고 아날로그로 잘 살고 있어, 왜 나에게 디지털로 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한다고, 그래 나는 좀 늦어, 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잖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 언약,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가축들을, 양과 소를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 왔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더 좋다,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난 옛날 방식으로 할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옛날 방식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옛날 방식으로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오셨는데 그 1000년의 세월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아무런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겠지, 바로 이 말입니다. 첫 언약,
성전에서 양과 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언약이 아무런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거 필요하지도 않았겠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8절부터 12절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다. 그 옛 언약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 때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 왜?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의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함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리켜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3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즉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옛날 언약은 없어질 것이다, 폐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난 옛날 방식 그냥 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번 부대는 새 언약이 왔을 때 찢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옛날 것은 다 낡아진다. 그러니 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 낡아진다는 거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야. 그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 옛날 방식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이 방식으로 예배해 왔으니 나도 그냥 그 방식을 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강해하고, 이미 하나님은 이거 없애버리려고 마음 먹으셨어. 그런데 너희가 없애버리려고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넘어와야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과 대제사장이 썩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성전 개혁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바꿔야 된다. 바로 세우자.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셨죠. 채찍을 들고 그 가운데 들어서 그것을 뒤엎으시고 그것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닙니까? 이제 저들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포함한 모든 신약 성경은 저것은 그냥 쇠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저건 헌부대이기 때문에 저건 저렇게 썩어갈 거다. 우리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참된 대제사장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해도 아날로그로 살아오신 분들이 디지털로 바뀌는 거 쉽지 않죠. 사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섬겨왔던 그 성전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부정하고 제사를 부정하고 대제사장을 부정하면 자기 신앙적 정체성 자체가 부정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든 성전을 좀 고쳐가지고 개혁해가지고 쓰고 싶지 버리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짜 대제사장이 있다. 저 성전과 대제사장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 이제 그림자는 쇠하도록 내버려 두고 진짜 대제사장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6세기 종교개혁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된 겁니다. 개혁자들 다 로만 가톨릭에 속해 있었고 그 사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가톨릭을 무너뜨려야 된다. 저 교황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고쳐보려고 했죠. 바로 세워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도 결국 그들을 고치기보다는 올바른 형태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헌 옷을 고치려고 새 천을 갖다 대가지고 그걸 기워봤자 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종교 개혁자들도 깨닫게 된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집착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헌 부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옛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 것에 집착하고 내 것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매 순간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내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